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날마다 험악하고 때로는 강팍한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숨결, 여호와의 구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 성취를 앙망하는 성도의 삶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번 주 저희의 말씀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1장의 말은 1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2장과 3장은 술탐미 여인의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노래고 또 2장, 3장은 성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가 서론에서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두신 것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면 감정을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이 감정을 떠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은 진짜 내가 많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어려워요. 내 감정이 막 완전히 서 있고 내 생각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의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는 것.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복음적 관점이고 그것이 곧 무시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의미를 찾는 것이 24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말씀 속에서 실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도의 노래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먼저 이 술탄미 여인이 나는 샤론의 언덕 들판에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원래 내 배경은 들판과 골짜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 수선화요 백합화였다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서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골짜기고 들판이고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일어나면서 나는 어떤 변화가 됐어요? 그 속에서 수선화와 백합화가 된 거예요. 자, 나를 자각하, 내 사랑하는, 그럼 나는 그런 상태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떤 나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말했어요. 자, 숲풀과 사과나무가 대조적이죠. 숲풀은 뭐가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숲풀은 그늘이 없어요. 두 번째로 뭐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랑,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인 대상들은 숲풀 가운데 있는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그늘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어요. 이게 언제예요? 구원받았을 때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인도해서 그가 어디로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깃발을 금방 찾아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회 때 가면 내 아이를 보면 금방 찾아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애들도 엄마 아빠를 그 말아도 사람 금방 찾아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많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찾아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 나는 내 위에 어떻게 해요? 깃발이 있다는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깃발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 지하 100층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시는 거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힘을 돋고 나를 시원하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병이 생기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도 예전에는 대면대면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딱 하면 그렇게 말씀 듣고 싶어 하고, 그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 하고, 찬양 속에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고 나서도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대면대면해요. 누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사귀자고 했는데 아유 만나자고도 안 하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요. 그 사랑하는 상태냐고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겨 이 정도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태.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진정한 언약 앞에서 내가 병이 생길 정도로 내가 뭐예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의 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갈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진짜 사랑하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게 그가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내 머리 생각하는 모든 내 마음과 생각을 오른팔로는 나를 안는 거 뭐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뭐예요?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뭐예요?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자각이 되어져요. 어떤 자각이요? 나에 대한 자각,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가 결국은 우리는 뭐죠? 세 가지 초월하는 상태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언제나 그리스도한테 항상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 이번에 상태가 되는 어떤 세 가지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떤 상태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또 사랑할 때 고난 중에 늘 동일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2장 8절에서 14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어떻게 달려요? 작은 산은 어떻게 아무리 작아도 산인데 어떻게 빨리 넘어와요? 그렇게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항상 나는 그를 못 보는데 벽 뒤에서도 창살 틈이 뭐예요? 벽은 안 보이는 상태. 창살은 어떤 상태예요? 내가 갇힌 상태. 어떤 문제에 갇혔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갇혔을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갇힌 창살 틈으로 나를 뭐예요? 늘 엿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얘기하면 나와 함께 가자. 이곳에 있지 말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겨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겨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예요. 이 겨울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불신자 상태에서 겨울이 없는 게 문제예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을 갈망해요. 비도 그쳤어요. 비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없는 요인이겠죠.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어요. 복음의 상태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이게 지금 뭐예요? 성도의 축복의 상태죠.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전도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뭡니까? 기업의 상태예요. 포도나무는. 그죠? 물이 포도주 되어지고. 기업의 상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통해. 자, 이제 뭐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세게 짓고 짓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막 구석탱이에 쭈그리고 있는 나의 비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얼굴을 늘 보게 하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의 얼굴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그 소통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해야 돼요? 여우를 잡는. 우리의 말씀드렸잖아요. 큰 여우는 열매를 먹고 작은 여우는 순을 먹는데 순을. 순을 먹으면 아예 열매를 먹으면 다음 쪽에 다른 쪽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순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상태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응답의 근본을 잡아먹는 그 뭐예요? 작은 여우를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상태는 또 어떤 상태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에게로 가고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내가 네 안에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순하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은 어떡하죠? 억세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임마누엘에 순응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2장 15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 중에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있는 이런 거예요. 술탄미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을 할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왕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되고 나는 왕비가 될 거야. 물론 이제 유일한 왕비는 아니지만 그런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전하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에 그를 고난 중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내방쳐져 있는 것 같은 이 문제 속에 나 혼자 패대기 쳐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 중에 찾아다녔어요. 누구를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물질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위로를 찾습니까? 뭘 찾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아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막 찾으러 다녔어요. 이게 어떤 상태? 우리가 갈망하는 상태라니까. 늘 우리가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갈망하는 상태예요. 그때 뭐예요?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결혼도 안 할 사람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어머니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방태까지 갔다서 맹세를 하면 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관계가 나왔죠.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말해요. 뭐라고 해요? 노루와 들사슴의 여기에 의미는 뭐라고요? 요동을 잘 쳐, 요동을. 요동치지 않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에만 내가 뭐예요? 일어나겠다.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해라. 나의 사랑하는 자 외에는 내가 요동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몰약과 유학과 사지항인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뭐예요? 저기 오는 자가 누구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예요. 우리가 응답의 날에도 이렇게 올 것이고 또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또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가마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뭐예요? 운반되고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갈 때에 어떻게 해요? 60명의 기반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차고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마가 솔로몬의 가마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뭘 또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와 그 찬양과 예배가 뭐예요? 그 안에 엮여져 있는 거예요. 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이 솔로몬의 왕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응답을 보는 것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는 언약을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혼인날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살겠다 하는 것이 혼인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혼인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살겠다. 오직 사단과 싸우며 렘넌트 운동하는데 살겠다. 이게 혼인날이에요. 그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자의 우선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인하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와 내 현장과 그리스도와 완벽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나와 그리스도가 혼인하고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며 언약으로 혼인하고 내 현장 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응답으로 혼인하는 그런 관계, 세 가지의 이 전무후무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떤 거에 집중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2장 3절, 9절, 16절, 3장 6절, 11절 뭡니까? 오직 예수에 뭐예요?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3장 8절에서 9절처럼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임합니다. 영적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합니까? 구원의 증인으로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왕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관계. 예.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누려야 할 상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의 노래, 이 갈급한 노래, 갈망하는 노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늘 너무 필요한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에 늘 집중하는 노래, 집중하는 기도, 집중하는 예배 속에 있는 그 상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며 영적으로는 이미 임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광야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 뭐죠? 이 가마를 태워서 들어 올리시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시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늘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느껴지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런데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마를 보내시고 있는 상태예요. 날마다 감사하래.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지. 근데 이 아가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극복해야 돼. 저도 많아요. 저도 오늘 얘기하라고 그러면 노트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예요?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요즘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 틀어져요. 아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만 하면 틀어져. 틀어진다기보다 뭐가 안 맞아. 약간씩 안 맞아. 아, 하나님 나보고 더 뭐죠?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구나. 이 사인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번 주 제가 아가서를 저는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막 말씀 얘기를 하고 강단 메시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주 이상하게 아가서 얘기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가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저의 그 어떤 코드, 감정의 코드, 믿음의 코드, 신앙의 코드가 점점 아가서의 이 색깔하고 비슷해지는 묘한 평안과 묘한 믿음이 그리스도가 기묘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늘 이 아가서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배를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며 늘 아름답고 서로 앙망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그리하여 삼초월 삼누림 삼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